자, 우리 심장 그리고요. 제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성령 하나님, 제 삶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휴가 가고 덥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배하시려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들이 교회 안에 많은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이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혼자 사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 이걸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 먹을 걸 나눠줬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눠주다가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 더 조직적으로 하고, 간판 써서 붙이고, 동네에 광고하고, 찌라지 돌리고, 홍보하고 뭐 이래야지 될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집사님들 세워서 집사님들이 이거 하고, 저희들은 사도가 12명이나 되잖아요. 그죠? 집사 7명 세워두고 이 12명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약간 핀트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될 때, 사람들이 교회 좋다고 올 때, 이때 교회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지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교육기관도 세우고, 훈련소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널리 홍보돼서 더 많은 사람이 올 텐데, 핵심 멤버들이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집사들 세워서 맡기고, 핵심 멤버들은 더 기도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교회가 돈 갖고 교회만 짓지 말고 가난한 사람 돕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 나눠주고, 북한도 돕고, IT도 돕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진 난 데도 돕고, 뭐 이래야지 교회가 돈 갖고 교회만 짓고, 나쁜 놈들 이렇게 신문에서 욕을 한다고요. 실제로 이건 이제 변명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천주교, 불교는 교회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는 단체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한 교회가 하니까 신문에 날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구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거꾸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왜 오히려 더 기도와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느냐는 거죠. 요거도 먹게, 사회를 돕는 쪽으로 가지 않고 이런 데로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기사 나왔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현대사회와 지성인들이 가지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사회이고 여러분은 대부분 지성인입니다. 이 현대사회의 특징과 지성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여줘야지 믿어요. 잡아보고 눈으로 보고 사진 찍어봐야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여행 가서 셀카봉 갖고 찍겠어요. 나 파리 갔다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봐.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배웠고 그게 맞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그 순간 우리가 주눅이 좀 들죠. 왜냐하면 저분 보고 하나님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 우리도 못 본 판국에 보여줘. 그럼 믿을게. 천국 있다고? 가봤어? 보여줘. 그럼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보여줘 볼 때 봐, 이게 천국이지, 이게 지옥이지, 이렇게 보여줘야지 힘이 있는데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단은 보여줍니다. 보여줘. 그러면 지옥이야. 그리고 지구 안에 지옥이 있대요. 그리고 막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막 합성해서. 심지어 달에 십자가가 써 있대. 막 있어요. 사진, 달 사진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해갖고. 근데 합성을 좀 잘하면 좋을 텐데 너무 조잡하게 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한 것 같고 막 보여주고 그래요. 영적인 것들은 안 보여요.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진기는 못 찍고 현미경도 못 찍는데 우리는 영적인 걸 사실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부어 넣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과 이걸 보통 물질계 현상계 그러는데 이 땅에도 발을 디디고 영적인 세계 영계와도 관계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올드보이 그 망치 들고 이렇게 하는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최민식이라는 그 사람이 굉장히 세게 생긴 사람이잖아요. 그 최민식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자기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1인실이 아니고 2인실에 입원시켰는데 어머니가 그 2인실 병원에 들어갈 때 너무 들어가기 싫어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안 들어가면 내가 앞으로 어머니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들어가기 싫어했는데 입원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머니 지키고 있는데 근데 잠을 자는데 이게 비몽사몽간에 그 어머니 병실 쪽에 어떤 여자 청년이 우리가 말하는 처녀 귀신같이 거기에 서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 흘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놀래서 심장마비로 갈 텐데 이 사람 세잖아요. 너무 자기가 무서워서 욕을 막 했대. 나 무서우면 욕하는 줄 처음 알았어요. 막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이 처녀가 이렇게 쓱 가더라는 거냐. 너무 무서웠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 옆에 젊은 청년, 그러니까 2인실이잖아요. 젊은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여자가 있었는데 걔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걔가 얘인 거예요. 오, 남낭특치 뭐, 야, 이게 설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할 때 집중 안 하다가 이거 좋은데요 분위기. 그러니까 최민 씨가 자기가 방송에 나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뭔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인정하려니 지금 현대 사회의 지성인은 미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러니까 뭐가 있는데, 뭐가 있긴 있는데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확실히 말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무당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어떤 무당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한테 단골이 있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래요. 목사는 점을 못 쳐주이. 장로님이 답답하니까. 사랑하는 장로님 가시면 안 됩니다. 혹여 궁금해서 가시면 창대교회 아니고 청대교회. 그렇게 가. 그러니까 무당들은 뭐 보고 듣고 뭐 사명당이다 뭐 무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그 하숙집 하는 제가 미국에 하숙할 때 그 하숙집 하던 주인 아줌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미국에서 전도 받아서 교회 다녔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잘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귀신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귀신 같은 거 안 믿잖아요 이러더라고. 순간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왜냐하면 무슨 그런 헛소리 하십니까? 이런 순간 하숙집 밥이 확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구나. 그럼 이 사람은 교회를 왜 다니지?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착하게 살라고.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것들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편 14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영적인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이렇게 말하면 헛소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도 웃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웃었고,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천사가 있고, 이것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우습게 보이든 말든, 그들 눈에 안 보이든 말든,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믿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고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없이 목사도 했겠습니까?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저도 22살에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유달리 장로님들이 안 믿다가 믿으신 분들이 많아요. 가만 있어봐. 그렇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김현철 장로님만 모태신앙이고 나머지 싹 다 장로님들은 다 중간에 술 드시고 노시다가 믿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 좋은 날, 이 더운 데 앉아서 말씀 듣고 이러겠냐고요. 더 웃긴 건 저는 예수를 믿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돈 받고 믿으니까. 장로님 돈 내고 믿잖아요. 이 더운 날 영화도 돈 아까워서 안 가는 방국에 여기 와서 돈 내면서, 심지어 내 설교는 또 길잖아요. 내가 장로님 헌금 많이 하니까 열심히 길게 해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왜 이럴까? 제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쟤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아무것도 없으면 왜 우리가 이 짓을 하겠냐? 우리도 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어리석은 자여, 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 제가 여기 박효진이라는 지금 그 소망교도소라는 사립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교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허락한, 그러니까 민간 자원으로 만든 교도소가 있는데, 그 부소장인 이분이 이제 이 글을 쓸 때 어떤 거냐면,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사 문제 갖고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종갓집 종손인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긴 됐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을 이제 쓴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나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과 밤늦도록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새벽 1시를 넘긴 무렵이었다. 텅 빈 도로 한 중앙을 같이 걸어오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어뢰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런데 옹기도마 앞을 지나쳐오는 순간에 썩었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악취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태우는 듯했다. 동역자와 내 눈이 마주쳤다. 순간적인 무언의 교감. 옹기도마 안에서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봅시다. 옹기도마 안으로 들어갈수록 독한 냄새는 한층 더 코를 찔렀다. 사냥개처럼 냄새를 따라 걸어 들어가는 우리 눈앞에 이렇고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 나타났다.
활짝 열린 대문, 환한 전등불 아래 대청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제사 지내는 집이 분명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예, 그럽시다. 사람들은 빨랫줄을 풀어 마당에 늘어놓고 제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제상 위에는 갖가지 제물들이 진설되어 있었고 제산 중앙에는 지방과 함께 돌아가신 네 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다소 긴장하며 다시 한번 대청안을 살펴본 순간 나는 그때까지 귀신이나 악령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영적 존재도 동일한 범주에 국한시켜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제상 위는 물론이고 제상 아래에도 천장에도 빌로드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다. 육신을 가진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여서인지 그들은 마치 공간 이동하듯이 제상의 위아래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흡사 여름날 강물 속의 숱한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리지어 종행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들락거렸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거의 온몸을 휘젓고 다니다가 옆구리로 빠져나오질 않나. 다시 제상 위로 올라가 제물들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질 않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오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실제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는 임의로 이 세상을 들락거릴 수 없다.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하여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님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과 엄부로 구분되어 들어간다. 제삿날에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대신 몰려들어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요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임을 알라.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이 정리되고 있었다. 성령의 놀라운 가르치심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전율했다. 그랬구나. 내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저 더러운 제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구나. 나는 아내에게 진 빚을 갚아보겠다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였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는데 왜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길을 쓰고 안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에 갈 텐데.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제사라는 것이다.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은 제사라는 걸림돌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옹기도마 제사집 문 앞에서 목도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비밀의 세계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성경이 밝히고 있듯이 귀신은 거짓과 기만의 천재들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전통과 충효의 아름다운 사상을 이용하여 하나의 계략을 만들었다. 곧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는 인간의 근본 윤리를 이용하여 제사라는 의식을 만든 것이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조상의 혼백이 오신다는 거짓 사상을 심어놓고는 누구보다 조상을 잘 섬기길 원하는 백성들의 제사 자리에 자신들이 찾아와 지옥의 동반자로 사로잡는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부소장이잖아요. 원래 교도관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있다가 교정직
교정직 공무원, 그러니까 교도관으로 가서 이제 청송 감호소 이런 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사형수들, 죽어가는 사람들 다 확인하고 집행하고, 심지어 그들이 죽기 전에 고백하는 거, 이를테면 하나님이 오셨어요, 천국 가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죽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스님들이 독실한 불교 신자가 죽으면서 무서워 그러면서 목매달려서 교수형 당하는 걸 다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완전히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세계는 눈앞에 있고 우리와 함께 공존해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양은 우리가 지금 신학 같은 걸 해보면 영성신학이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 나온 지는 1960년, 70년 이때쯤 나왔으니까 이게 계속 번창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하는 신학, 독일에서 하는 신학이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으로 분석하고 쪼개고 이렇게 해보니까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영성신학이라는 나오고, 심지어 이제 그 영화 배우 중에 리차드 기어나 이런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잘 모르시면 제가 한 55쯤 되면 제 얼굴에 리차드 기어 같은 게 쫙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리차드 기어 같은 배우도 이제 정신적으로 그 사람 매사추세츠 대학인가 좋은 대학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티벳에 가서 달라이 라마 이런 사람 만나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 입술 두꺼운 여자분 있잖아요. 미안한데 내가 적어놨어요.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이 사람도 뉴욕 대학교 나왔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태국 가서 등에다가 대형 문신을 3개를 했대요. 이제 태국의 문신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부적입니다.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왜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서양이 미국이라는 데가 과학적으로 지성적으로 계속 했는데 지금 미국 난리잖아요. 뭐 곳곳에서 총 쏴서 지금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방법을 찾는데 찾을 데가 없으니까 불교 쪽으로 가고 달라이 라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걸 찾아 헤매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우리가 너무 지성인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뭐 글자 모르는 까막눈도 많으셨으니까 그냥 호미질하고 이러면서 새벽에 와서 맨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저희 장모님도 권사님으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그냥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셔요. 새벽에 가서 주무시든 말든 무조건 새벽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해봤겠어요. 그냥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때론 철회하시고 그러면서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옛날에 그랬을 때 그분들은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꿈꾸게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꼭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영적인 건 너무 둔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말을 하는데 영적인 지각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의도와 상관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얻어 먹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미국 목사들 우리한테 잽이 안 돼요. 이게 웃긴 이야기 같지만 영국 목사들 잽이 안 돼요. 왜냐면 한국 목사들만큼 공부 많이 한 목사가 없어요. 미국 목사님들 그냥 대학 나와서 목사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원 나와서 목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끝이에요. 석사. 한국 목사들은요, 아시아 박사 다 모은 것보다 한국 박사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중국이 좀 있으면 따라오겠지만 정말 공부 많이 했다고.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공부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바빠 죽겠어. 지금 공부해도 바쁜데 저분은 언제 만나? 박사 과정에 이렇게
한 과목 들으면 읽어야 될 책 페이지가 기본이 3,000페이지예요. 3,000페이지. 안 놀라시는군요. 어차피 내가 읽을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3,000페이지를 읽고 독후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300페이지짜리 10개잖아요. 그걸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읽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포트 써야 되고 페이퍼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모여서 리서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잠깐만 하나님 스탑! 정신없어 죽겠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유학하는 동안 박사학위 따려면 한국 석사는 인정 안 해주거든요. 미국은 참 오만합니다. 가면 한국에 석사하면 미국 가서 석사 다시 해야 돼. 대부분. 그러면 석박사하면 정말 천재는 5년 그리고 기본적으로 7년 평범한 애는 10년 10년 동안 하나님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지금 공부하기 바쁜데 하나님 언제 만나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면 박사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쉬시고 제가 학위 받거나.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담임 목사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신데 한국 와서 다시 기도를 시작을 해요. 표정이 목사님은 난 공부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영적인 걸 너무 많이 잃어버린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된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럼 영적인 세계가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이 지배하신 하나님의 것들이 밑으로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이 땅으로 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것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읍 시작. 우리들 중에 특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비판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항상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복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해서 애 낳아봐라. 패 죽이고 싶어도 내 아들을 축복하고 싶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난 건 못난 거고요.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더 웃긴 건 약한 놈이 더 신경이 쓰이고 못난 놈이 더 가슴에 남아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딸이 있고 정말 어떻게 저딴 게 다 생겼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얘보다는 얘가 남아있어요. 어디 가면 얘를 떠들지만 가만히 있으면 얘를 생각이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분의 구조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얘야 행복해라,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난 네가 웃을 때 나도 웃고 싶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면서 너 한번 죽어볼래? 너 말 안 듣으면 내 죽일 거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들 중에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은 저분은 우리가 부족하든 우리가 못됐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저분은 얘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는 네가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난 네가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울어야 돼요? 이걸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만 보지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는 사탄이 활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게 사탄이 뒤에서 조정해서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고 자빠지게도 하고 엎어지게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요한복음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얘야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 네가 즐거웠으면 좋겠다, 난 네가 웃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만들었고 네가 웃는 걸 보면서 나도 웃고 싶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단은 하나님 웃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단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웃을 수 있는 이 인간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이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셨던 이것들을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그 이유 중에, 모든 건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 중에 큰 거는 악한 것들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을 흔들어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에 대해서 물을 때,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부부를 결혼시켰어요. 둘이 예쁘게 살면 힘들 때 등 긁어주고, 어려울 때 발톱 깎아주고, 정말 병들었을 때 수발해주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이것들이 깨지면,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래 행복하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좋은 아내 주셔서, 좋은 남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은 이걸 깨버리면,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원수가 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저딴 여자를 주셔서, 왜 저딴 놈을 주셔서, 하나님 왜 이런 결혼을 시키셔서, 하나님 원망하고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라고 자식을 주셨어요.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셔서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거 예쁘네, 저거 어떻게 저렇게 아장아장 그럴까, 아빠 부르면 이거 아빠라 불러봐, 이렇게 그 행복한 것을 사단은 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깨요?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마다 저 새끼를 저걸, 딸이 엄마를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이 집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깨버려요. 지금 청년부들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에. 저번 주 주일날 우리 그 김영진 목사님이 이 청년부 담당이잖아요, 1청년. 근데 김영진 목사님 애가 쌍둥이인데 그 큰애 딸애가 얼마나 우는지, 아빠 가지마, 뭐 하루 종일 울더라. 아빠 가지마. 제가 그러니까 김영진 목사 막 달래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딸이 막 아빠 가지마. 나는 안식을 하고 집에 왔는데 오셨어요? 그거 끝인데 아빠 가지마. 막 달래면서 이러면서 제가 보니까 얼굴이 행복해요. 근데 애가 계속 그렇게 울고, 뭐 2시에 가야 되는데 막 울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애한테 제 방에 일부러 초코우유 같은 거 사다 놓거든요. 애들한테. 제가 애들한테 사랑받을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애한테 초코우유 줄까?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날 따라와. 그렇게 아빠 가지마 통곡하던 애가 초코우유 하나에 웃으면서 날 따라와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집사님이 있었는지 누가 있었는지 그러더라고. 초코우유 하나보다 못한 아빠, 뭐 이렇게 해서 사람 필리핀 가는데, 필리핀이 아니 베트남 가는데 염장을 그냥 찔러. 내가 사탄인가? 초코우유 부부 깼다. 그러니까 아빠 가지고 이 행복하잖아요. 초코우유 하나에 참 슬플 것 같더라고. 근데 초코우유하고 그 다음에 소세지 2개를 줬어요. 애가 아빠가 간지 까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는 걸 깨요.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를 모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원래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정이 많은 교회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옳고 그른 판단보다는 우리 교회의 원래 그 기질은 무조건 그냥 챙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원래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성향이에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옛날에는 장례가 나면 다 갔어요. 지금 장례 나서 다 가면 거지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줘서,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씩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지금 커서 여기 찬양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한 것이 사단이 놓아둘 것 같아요? 깨버리지. 교회 오면 지긋지긋한 거지. 내가 이거. 하나님은 저기서 영적인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얘야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내도 주고 남편도 주고 자식도 주고 그 다음에 교회도 주고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직장도 주고 먹고 살아라. 악한 것들은 직장도 깨버리고 교회도 깨버리고 가정도 깨버리고 부모 자식도 깨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악한 게 내 가정을 위협할 수 있고, 악한 게 우리 부부 사이를 위협할 수 있고, 악한 게 우리 교회를 흔들 수도 있고, 악한 게 내 직장도 흔들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고 얘들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내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치사하게 그 먹고 살려고 그래? 하나님 바쁜 분한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직장을 주셔서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이 번 돈 갖고 같이 웃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깨지는 순간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가족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게 다 깨지는 거란 말입니다. 주일날 좋은 교회 와서 행복하게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이럴 때 저분이 영광을 받는데, 교회 올 때마다 이 전쟁터, 저 인간들, 내가 어쩌다 이 교회를 만나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저분의 영광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론의 시작인데, 왜 사도들이 구제하지 않고 이걸 집사들에게 맡기고 이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정말 많이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영적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을 때, 악한 것들이 저걸 깨야겠다,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한 것들을 절대 볼 수 없다, 그리고 뭐요? 시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가정을 깨고 사람을 깨고 직장을 깰 때 그냥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저들이 발부둥 칠 때 뭘로 저 사단을 대적하느냐는 거죠. 뭘로 사단과 싸워 이기느냐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깨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세상이 악하다는 게 뭘 느끼냐면, 과학과 합리적인 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스티븐 아얀이라는 그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심리 잡지 만드는 편집장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무슨 증 그런 병들은 미국 놈들이 만들어낸,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사기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자기 아들이 ADHD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라는 게 아니고요. ADHD가 이거예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지금 초등학교 애들 중에 10%는 여기 걸려 있대요. 그리고 텔레비에 계속 이야기해요. ADHD.
어떻게 생각하세요? ADHD. 주의력 결핍.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과잉 행동 장애, 행동이 산만하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거 이렇게 듣고 그래 그런갑다. 내가 ADHD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참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서서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지는 게 8살짜리 9살짜리를 학교에 집어넣었어요. 왜 내가 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런데 몇 시요? 45분 수업? 40분? 40분 동안 앉아서 내가 공부해야 돼. 그게 앉아서 공부하는 애가 이상한 애지. 주의력이 떨어져.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의력이 떨어지니까 딴짓하지. 휴지도 던지고 과잉 행동장애. 왜 멀쩡한 애를 병자를 만드냐고. 걔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갑다 생각하면 주의력 결핍도 안 되고 집중해요. 왜냐하면 그 ADHD한테 게임기를 줘. 휴대폰을 줘봐.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해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의사들이 하고 과학자들이 하는 많은 말들 중에 저걸 진짜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좋은 말을 하나 배웠어요. 결정장애. 그래서 내가 받아들였어. 내가 결정장애가 있구나. 왜냐면 난 중국집에 가면 항상 짜장면과 짬뽕에 대해서 갈등하고 짜장면 먹어서 짬뽕을 후회하고 뭐 이렇게 늘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보니까 내 주위에 이 결정장애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목사님들이 잘 가는 그 순두부집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해물 순두부, 그냥 순두부, 그 다음에 그 청국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또 갈등이에요. 이거 먹으면 청국장 먹고 싶고 청국장 먹으면 먹고 싶고. 나는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다. 우유보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결정장애가 아니고 지금 짜장면 짬뽕 고민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과 짬뽕을 고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조건 짜장면 먹었습니다. 장로님, 왜 우리는 무조건 짜장면 먹는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옛날에는 짜장면하고 짬뽕이 가격이 같은 게 아니고 짜장면하고 우동이 값이 같았어요. 짬뽕은 조금 더 비쌌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짜장면 먹는 것 가면 무조건 짜장면하고 우동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짬뽕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짜장면 먹어서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짜장면에서. 그런데 지금은 짜장면과 짬뽕이 가격이 동일해지면서 갈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요? 부유해지면서 갈등한 거죠. 옛날에는 내가 오늘 양복을 뭐 입을까 이 고민이 필요 없어요. 문 열면 양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 입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왜 고민했냐면 여는 순간 양복이 너무 많아.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양복이 몇 벌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양복 입고 출근 안 하면. 우리는 이게 작업복이잖아요. 목사는 기본적으로 이게 무조건 이걸 입어야 돼. 더운 날도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열면 다 양복밖에 없어요. 뭘 입어야 될까? 색깔도 색깔도 또 비슷해요. 왜냐면 우리 너무 밝은 거 못 입잖아요. 빨간 거 이런 거 못 입으니까 정해져 있어요. 약간 우중충하게 이렇게. 뭘 입지? 하나만 있으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장애 치료하는 법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 왜 간단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해물 순두부 이거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목사가 5이잖아요. 우리 5명이 한꺼번에 가면 우리는 결정장애 있는 거 없습니다. 왜냐면 딱 가는 순간 여자들한테 배웠어요. 해물 순두부, 그냥 순두부, 청국장, 콩비지 이렇게 해서 5개 다 시키고 숟가락을 다 꼽아요. 5개를. 그리고 각자가 떠먹어 이렇게. 5개 다 먹어 우리는.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시키고 살아요. 그럼 왜 결정장애라는 말을 붙이냐면 우리가 선택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복을 너무 많이 받은 거지. 장애가 아니고 인간의 욕심이 갈등하는 거예요. 쭉 내려가는 순간 갈등이 없어요. 소고기 먹을래? 아니면 달팽이 먹을래? 그럼 무조건 소고기 먹겠지.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병적인 것, 이상한 이야기 계속 할 거라고. 저 지금도 아닌 게 성류가
여자한테 좋대요. 막 석류가 팔렸어. 옛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석류 장사를 해서 막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집이 너무 일이 고되니까 돈 벌어도 좋지만 가정을 위해서 그만했는데, 그때 MBC에서 석류가 몸에 안 좋다네. 그 인수 받은 사람 망했어요. 좀 지나고 나니까 석류가 미녀를 좋아하는지 미녀가 석류를 좋아하는지 또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맞아요? 천일염이 좋다네요. 지금 또 나중에 천일염이 꼭 좋은 건 아니라네. 더 웃긴 건 지금은 소금은 안 좋다네. 뭐요? 뭐가 맞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받으면서 여러분과 나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고 힘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죠. 집사님 어떻게 살아요? 힘들죠. 다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한테 밀려오는 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들을 쳐내고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긴다고. 못 이기는 건 내 생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을, 악한 것들이 안 좋은 걸 가지고 영적으로 밀고 들어오면, 신문이든 뉴스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건 말씀으로 쳐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좀 더 지나면 이 대한민국은, 아니 선진화된 사회는 다 미쳐서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탐욕에 눈이 멀었으니까 자극적이고 이상한 걸 뉴스를 해야지 클릭을 할 거고, 클릭을 하면 돈을 벌 테니까 계속해서 신문에서 방송에서 때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계속 그걸 듣고 생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에는 없어요. 말씀으로 오는 걸 쳐내야 돼요. 지금 5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잘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면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옆에 에베소서 밑에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석할 필요 없으면, 왜냐면 이 본문 그 동영상이 여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2000년도에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발가락이 3개 부러져요. 그 전에. 그래서 수술을 하면 올림픽 출전을 못하니까 기부술을 하고 이 사람이 견뎌요. 근데 코치가 아침에 6시마다 깨워요. 깨우면 이 친구가 올라가서 다이빙대로 기어 올라가갖고 다이빙대에서 앉아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발가락이 부러졌으니까 뛰지는 못하고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점핑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게임 전에 기부술을 풀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완전히 다 붙지 않은 상태에서 올림픽에 나가고 다이빙 할 때마다 뼈가 쑤셔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다 이겨요. 그리고 워낙 중국이 잘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겨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길 때,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여기 붙여놓은 건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신문에서 온 거거든요. 인터넷 기사를 갖고 온 건데, 이 사람이 계속 이기면서 이길 때 어떻게 이기냐면, 난 잘 될 거야, 난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이 부정적인 걸 쳐내면서 이겨요. 우리 보고 제가 설교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30살이 됐어도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죠. 왜냐하면 30살짜리 선수는 못 나간단 말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고. 그리고 나중에 저렇게 중국 선수를 이긴 그것 때문에 애가 둘인데 셋째를, 중국 애를 입양해서 키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어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셔서 주시고 싶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심심한데 믿어볼까, 이렇게 믿은 사람도 우리 몇 명이나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탈출구가 없을 때, 어떻게 코너에 몰린 가운데 너무 힘든 가운데 예배당에 왔고, 또는 부흥회에 참석하고, 또는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머리로 믿던 것들이 여기로 믿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여기에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이 왜 불렀냐고.
그 힘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 만들고, 얘야 네가 그동안 울었으면 이제 웃었으면 좋겠다, 얘야 그렇게 힘들었으면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셔서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그러면 그게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는 거지. 하나님이 이루어주기 위해서 일을 하실 때 악한 것들이 그걸 방해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양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단의 방해 속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회사 다녀요. 에이 더러워, 내 그만둬.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이 회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내가 여기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참 내가 어쩌다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왔나, 죽을까지 힘들지만,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힘들지만 기도로 말씀으로 쳐내면서 이기면, 내가 이렇게 이기면 이걸 여기서 버려드리는 거 가지고 내 가족이 밥을 먹고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직장이 아니라고. 에이 더러워, 때려쳐, 나 안 해. 내 하나를 생각하고 때려쳤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가족이 힘들고 어렵고, 아빠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없어,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널 사랑한다, 얘야 나는 널 축복하고 싶고, 나는 네가 승리했으면 좋겠고, 난 네가 이겼으면 좋겠고,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사고가, 뭐 하나님 바쁘신데 뭐 굳이 나까지 도와주시려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에이 뭐 예수 믿었다고 뭐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시겠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마음이 편하게 가는 거지, 내 남편이 뭐 믿겠어, 그냥 내 혼자 믿다가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악한 것들이 계속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놓고, 그 속에서 패배감과 좌절감과 이상한 생각 속에서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믿어도 나 인생은 힘들어, 예수 믿어도 어려워, 뭐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어, 이렇게 살게 되면 같은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삐딱하게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해도 사람 아프게 말을 하고, 그렇게 악한 것들은 우리를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야 쳐내라, 내가 너에게 한 것들을 붙들고 악한 걸 쳐내고 나를 바라보고 이 영적인 전쟁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기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지금 이 내용이 약간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 조이스란 미국 목사님이에요. 조이스는 지하교회에서 가르치는 일과 샌디에고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서 후원하는 고아원 방문을 위해 중국에 있었다. 한 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가르침과 훈련으로 그녀는 완전히 지쳤다. 지하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 그녀는 언제나 복된 마음이었지만 몸은 몹시 지쳐 있었다. 조이스는 그녀의 작은 방에 빨리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미국에 돌아가기에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동차 뒷자리에 머리를 기댔다. 그런데 거의 잠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녀의 눈 속으로 들어오는 불빛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녀는 눈을 찌푸리며 손으로 불빛을 막았다. 차창 밖에서 경찰이 그녀에게 서류를 보여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가방에 그녀의 손이 닿기도 전에 경찰이 차문을 열고 그녀의 가방을 가져갔다. 조이스는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경찰차로 옮겨 타야 했다.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을의 외진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들은 조이스를 유치장에 넣고는 서투른 영어로 말했다. 당신은 정말 큰일 났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그녀를 감쌌다. 거의 같은 시각에 샌디에고에 있는 기도사역 팀의 리더인 수지는 잠에서 깼다. 그리고 그녀의 목사인 조이스를 위해 기도하라는 강한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급박함을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이스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며 당장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재빨리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경찰관이 조이스의 가방을 유치장 안으로 던졌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책을 가져간 것과 그 때문에 공경에 빠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가 중국 지하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한 걸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조이스는 휴대폰을 찾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전화를 켰다. 심카드 없음. 그들이 심카드를 빼서 전화기를 쓸 수가 없었다. 그때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던 두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때 조이스가 전화기를 한 번 더 확인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발 이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전화기에 와이파이 신호가 뜨는 게 보였다. 그녀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있었고 그 경찰서에는 와이파이 신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통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몇 분 안에 그녀는 가족들과 교인들 중 몇몇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통화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렸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곧 그녀의 휴대폰에 와이파이 신호가 없어지자 두 경찰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책상에 앉았다. 조이스는 하나님께서 와이파이 신호를 보내셨음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이 6시간밖에 남지 않았기에 그녀는 계속 기도했다. 그런데 1시간가량 지나자 경찰서의 문이 열리며 그녀가 방문했던 고아원들 중 한 곳의 원장이 뛰어 들어왔다. 조이스는 그녀를 보자 마음이 놓였다. 원장은 손에 든 몇 장의 종이를 경찰들의 얼굴에 대고 흔들어대며 중국말로 소리쳤다. 하지만 조이스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15분쯤 흐르자 한 경찰관이 유치장 문을 열어주며 그녀에게 말했다. 가도 됩니다. 유치장에서 나와 조이스는 원장을 꽉 끌어안았다. 원장은 그 소리들이 조이스가 중국에 있는 고아원들에게 봉사하고 후원했던 걸 증명하는 거라고 영어로 말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조이스를 당장 내보내주지 않으면 그 도시 법원의 판사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에서 나왔다. 그리고 조이스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무사히 집에 도착한 후에 조이스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교회를 부르신 것과 모든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대해 알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당신의 기도가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